전쟁터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를 실천했던 이야기. 사랑과 평화다. 13화. 인간은 알지 못해 싸우고 걱정 근심을 하며 살아간다. 인간이 환경과 어떤 입장과 처지를 벗어나지 않으면 삶의 수레바퀴를 벗어날 수 없다 하겠다. 무지한 인간은 의미도 없이 살아가고 의미도 없이 싸우고 있다. 월남과 월맹은 지역적으로 봐도 한 이웃이고 혈통적으로 봐도 한 핏줄들이며 언어 풍속적으로 봐도 한 집안 형제들이나 다름없는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서로 싸우고 더 멀어지고 사상, 이념, 풍토가 달라지며 결국 온 세계가 쫓아와 뜯어 말려야 될 큰 싸움이 되고 말았다. 얼굴도 한번 보지 못한 자들을 원수시하고 사전에 그 어떤 일로 말다툼 한번 하지 않았던 자들과 말 한마디 해보지도 않고 무조건 보이기만 하면 총으로 쏴 죽이는 전쟁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이가 없고 황당무계한 일이었다. 단지 아군이 아닌 적군이라는 이유로 쏴 죽이려고 하니 내 생명의 위험과 죽음을 무릅쓰고 싸울 수밖에 없었다. 나는 왜 이렇게 적과 싸워야 하나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베트남을 책임진 미국은 월맹군과 싸워야 될 이유가 있어 싸운다 하지만 전쟁에 참여한 우리는 실상 월맹의 젊은이들과 싸워야 될 특별한 이유는 없었다. 다만 싸움을 뜯어 말리고 양민들을 돕고 위로하며 알지 못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자유수호군으로서 우리의 임무를 수행하며 평화적인 싸움을 할 뿐이었다. 아무튼 전쟁은 복잡하고 골치가 아픈 일이며 창피한 일이다. 서로 미워하고 싸우면 개인도 끝이 없고 민족끼리도 끝이 없다. 결국 모두 손해다. 오직 전지전능하신 자만이 이 싸움을 제재시킬 수 있다. 이제 온 세상은 이념도 달라지고 삶도 달라져 서로 무역, 예술, 관광으로 교류하며 삶이 뒤섞여 서로 사랑하며 가정도 이뤄가면서 살아간다. 참으로 꿈같은 평화의 이상세계가 되었다. 서로 끝까지 싸우다 보면 모두 다 죽기 때문에 창조주께서 이 전쟁을 멈추게 하여 오늘과 같은 평화의 세계가 온 것이다. 이제는 누구 때문에 싸우게 되고 누구 때문에 피를 흘리게 되었다고 원망하지도 말고 미워하지도 말고 전쟁의 쓰린 날들을 잊어버리고 사랑하며 평화롭게 사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할 도리인 것 같다. 현실 속의 화목과 평화만이 이상세계를 가져올 것이다. 반세기 전에 백마구사단 28년대 도깨비 부대가 주둔했었던 베트남 뚜이호아는 이제 옛날을 생각할 수 없게 열대의 풍치를 드러내는 아름다운 도시가 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서로 싸웠던 나라들과 그때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까지 베트남 관광을 하면서 바나나 등 열대 음식을 먹고 옛날을 회상하며 평화의 너털웃음을 짓는 꿈같은 장소가 되었다. 뚜이호아 시의 푸록 마을에 주둔하고 있을 때 시레이전 박스로 만든 분대 막사 안에서 혹여 전쟁하다가 죽어 시체를 못 찾으면 고국에 재라도 붙이려고 각자의 손톱, 발톱, 머리카락을 잘라 흰 봉투에 담던 날 우리의 앞날이 과연 어떻게 될까
정말 초조하고 불안했었다. 하지만 같이 근무했던 분대 전우들은 그 후 수없는 수색작전, 매복작전과 큰 전투를 치르고도 9.4일생으로 모두 죽음의 계곡을 건너 하늘의 생명보호를 받고 결국 살아왔다. 이렇게 죽지 않고 살 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누구든지 아무 걱정 근심 없이 지냈으련만. 그것을 알지 못했으니 전쟁터에 가기 전에는 반 이상, 거의 70%는 죽는 줄로 생각하고 괜히 죽음에 대한 공포와 끝없는 걱정 근심을 하며 살았던 것이다. 인간이 앞날을 놓고 불안해하고 걱정 근심을 하며 살 필요가 없다. 그렇게 살면 될 것도 더 안 되고 불안하여 골치만 아프고 위축되어 병까지 얻게 된다. 앞날에 죽음이 닥쳐와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낙심치 않고 감사하며 기쁘게 사는 것이 인생에 있어 최고 유익한 삶이다. 고로 인간들이 앞날을 모르고 사는 것이 신의 뜻인 것 같다. 그러나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은밀하게 앞날을 깨우쳐 주기도 하신다. 전능자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자에게는 믿어준 만큼 필요 없는 걱정을 안 하게 해주신다. 행한 대로 대해주시고 갚아주신다. 마음에 들린 음성, 네가 정령 죽지 않고 살아가리라. 처음 베트남에 도착하여 나트랑 지역에서 한 달쯤 되었을 때다. 전우들은 모두 이때부터 시레이션 속에서 나온 커피들을 한 봉 한 봉 모으며 집에 갈 때 가지고 간다고 준비했다. 그리고 월급 타서 텔레비전을 사간다 혹은 대형 녹음기를 사간다 하며 그 포부가 대단했다. 이는 한 달 월급이 꽤 많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나는 그 어떤 것도 귀국할 때 가지고 가지 못할지라도 생명만은 꼭 가지고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했다. 그곳에 해병대 한 부대가 있다가 철수하면서 우리 부대와 교체될 때였다. 나는 해병대의 한 병사에게 너는 베트남에 온 지 얼마나 됐어? 하고 물으니 그는 1년 다 돼가 했다. 도대체 베트남 전쟁의 실제 상황이 어때? 한 분대 인원이 총 9명인데 지금까지 몇 명이 죽었어? 하니 병사는 지금까지 6명이 죽고 3명 살았어. 그래도 이 정도면 많이 산 거야. 했다. 그 말을 듣고 야, 3분의 2가 죽는구나 하는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가 엄습했다. 나는 정말 살아서 갈 수 있을까? 하고 충격을 받았다. 해병대 병사에게 언제 한국으로 귀국하느냐고 물었더니 그는 울먹이며 한 달 더 작전하다가 가는데 살아간다는 보장이 없어 하고 말했다. 나는 그에게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느냐고 물으니 안 믿는다고 했다. 그래서 내가 꼭 살아가도록 기도해주면 꼭 믿어야 해? 했다. 그는 웃으면서 보장해? 하고 물었다. 나는 심각한 표정으로 절대 보장해 하니 그는 정말 믿을게 했다. 이 병사가 한 부대의 3분의 2가 죽는다고 한 말을 듣고 충격을 받고 모든 것 신경 안 쓰고 생명만 챙겨가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나는 고개를 들어 파란 하늘을 우러러보며 기도했다.
전쟁터에 와보니 살아서 돌아간다는 것이 참으로 기적인 것을 느끼나이다. 하나님, 전쟁터에서 죽지 않고 꼭 살아가고 싶사오니 내 생명을 꼭 살려 주옵소서. 아무래도 전쟁하다가 죽을 것이 확실하니 만일 내 생명을 살려주신다면 나를 살려준 자가 오직 하나님인 것을 믿고 나의 몸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평생 쓰겠나이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는 말을 하셨는데 이제 죽음을 앞에 놓고 실감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를 깨달았으며 과연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인 것을 깨달았으니 생명을 귀하게 보시고 내 생명을 살려주신다면 천하를 나에게 준 것 같이 여겨 기쁘고 가치 있게 쓰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적도 안 죽일 테니 저기 나도 죽이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부르면서 간절히 애원하고 사정하고 간구하며 매달렸다. 또 내가 살아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의 생명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다고 간구했다. 이때 내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막을 수 없이 흐르기 시작했다. 그 순간 파란 하늘이 마치 하나님의 눈이라도 되는 듯 더욱 새파랬고 청명하게 보이며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것이 뜨겁게 느껴졌다. 이때 나에게 조용히 영음이 들렸으니 내가 정녕 죽지 않고 살아가리라 하는 음성이 마음속으로 여실히 들려왔다. 나는 감격해서 또 뜨거운 눈물이 펑펑 쏟아졌다. 살아서 돌아간다고 하니 정말 기뻤다. 감사합니다. 돌아가서 또 평생 전도하며 생명을 살리겠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기대하세요. 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약속대로 베트남전에서 나는 수많은 죽을 고비를 넘기고 살아 돌아왔다. 수백 번의 작전과 전투를 하면서 전쟁으로 인해 각종 고통을 받았고 적에게 잡히고 쫓기며 30번의 죽을 고비를 맞았다. 그러나 항상 죽음의 고비를 벗어났고 결국 살아서 돌아온 것이다. 더욱 감격한 것은 생명뿐 아니라 텔레비전도 녹음기도 사가지고 귀국했다는 것이다. 아카이 대형 녹음기는 기름칠을 번질번질하게 하여 기념으로 남겨 놓았기에 지금도 그때를 추억하게 한다. 45년이 훨씬 넘은 지금도 베트남 전우들은 베트남 전우의 모임 때나 혹은 경사 때 서로 만나 옛날 베트남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한다. 모두 살아왔으니 이렇게 만나게 되었다고 하며 참으로 기적이라고 했다. 그 중에 신앙생활을 하는 자도 있고 안 하는 자도 많지만 모두 한결같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살려주시지 않았으면 살아올 수가 없었다고 한다. 모두 죽을 고생들을 하였지만 결국 살아 돌아왔다. 그러나 그때는 죽음의 공포와 전쟁에 대한 고뇌와 염려들을 내려놓고 산 날이 하루도 없었다. 필요도 없는 걱정들을 했던 것이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앞날에 대한 지나친 걱정은 정말 마음만 괴롭게 하니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